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보는 성도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세상이 보는 성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한 주 동안 응답받을 말씀으로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 그리고 이단 누명을 쓴 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우리가 늘상 알고 쓰는 이 후유증이라는 단어가 질병이나 손상, 사고 등이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발생된 이후 남은 병적인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유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하는 그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그 속에 마귀의 종노릇하고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오던 그 체질이, 그 각인이, 그 뿌리가 내려졌던 것이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이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싫어하는 그 이름,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근본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 모든 것이 다 끝난 갈보리산의 그 응답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 속게 되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명절에 내려가니까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개입니까? 물어봤더니 누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갑자기 맡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촌 여동생이 맡았다가 못 키우게 돼서 저희 집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왜 못 키우게 됐습니까? 이 친구가 데려올 당시에 학대를 당하던 강아지였대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집에 딱 왔더니 성인 남자만 보면 이 친구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나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도 집에 누가 오면 짖고 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서서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막 오줌을 싸는 거죠.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영혼이 없는 개도 그럴 것인데 그런 사연이 있는 친구인가 했더니 저를 봐도 막 짖었겠죠. 이번 주에 집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강아지가 여전히 살아서 집에 있는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 안에서 또 잘 치유되고 사랑받았더니 막 오자마자 잠깐 짖다가 저를 알아보고 막 꼬리를 흔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그걸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은 왜 모르는지도 모르고 싫어하지만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운명이 바뀌어져 이 영적인 후유증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구도 그러할 것이고 저희 교구도 2024년을 맞이해서 대신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로이 저희 교구를 담당하시게 된 장로님께서 대신방을 맞이하여
전 교구의 성도들을 신방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시게 되었어요. 왜 장로님께서 이 신방에 함께 하시게 됐나? 참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할 일이다. 그러고 함께 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한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중에 쭉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신방 이후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오래도록 우상숭배를 하던 집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우상숭배의 배경 가운데 복음을 듣고 아직은 가문 전체가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성도분의 가정의 신방을 마치고 장로님께서 툭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도 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다. 오래도록 우상숭배했었고 이 우상숭배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될 줄 몰랐다. 그 제사가,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못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믿어지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갈보리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생명 얻어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 우상숭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시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당신께서 이렇게 구역의 담당 장로가 돼서 교구의 담당 장로가 되어서 신방을 오시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불신 배경 가운데 우상숭배하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 장로가 되고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놓고 그 지역을 책임질 영적인 배경이 되어 현장에 교구의 많은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그 현장을 밟으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중직자가 될 그 응답이 나의 것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라고 느껴진 것은 장로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늘 매주 하시는 것이 아직도 가정예배를 지속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자녀들이 가정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시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사탄의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줄 믿고요. 세상은 후유증이라고 부르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상처될 수 있고요. 이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전도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어 세상에 나와 같이 이 후유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살릴 이 후유증을 막을 증인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세상이 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수첩의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불신자는 흑암과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이 후유증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은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과 요셉 그 집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바로 왕이 만났을 때 애굽의 운명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운명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237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언제 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때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누려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질 때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한 제자로 바뀌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때 불신자가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현장에 하늘문을 여사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고 출애굽하게 되며 여리고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응답이, 요단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절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것이 오직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생명걸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신방을 하는 중에 그 장로님과 동행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청년 부부 집사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결혼했던 교구의 청년 부부였는데요. 안타깝고도 감사한 게 직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냐? 아이들을 가르치고 치는 일을 하는 청년 부부에게 직장 현장에서 모르시다가 결혼식 때 직장의 사장님이 이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기존 교인이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한 그 청년의 결혼식을 참여하고 교회를 찾아보신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락방이구나. 이단이구나. 그러시고는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지 않아 그 청년을 조용히 부르시더래요. 여기까지다.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 나가달라.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두 청년이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조금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배경 가운데 네피림의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도 모르고요, 종교인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이 두 부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며 이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노라고 신방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직장 현장으로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청년 부부에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이 이 문제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되었을 줄 믿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절대 신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그 말씀의 증거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또 현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한 증거로 붙잡아진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이단으로 누명 쓴 자들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며 여러분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을 것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지혜가 충만한 자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세우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올 한 해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기도하고 정확한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아 복음의 경제 가운데 빛의 경제를 누리며 전도자를 돕고 참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돕고 후대를 살리며 237의 뜰이 나의 소원이 되어 이 망대와 여정과 이종표를 거니는 그 축복을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모르고 세상은 싫어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응답과 축복으로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네피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를 건져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남아있는 후유증을 치유하고 막는 그 응답의 여정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복음을 모르고 이단의 누명을 씌이는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절대신자로 세워지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나온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여정을 걷게 하시며 이정표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